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 새해 첫 주일 이렇게 여러분들과 방송으로나마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이 새해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2020년에 있었던 이런 모든 어떤 어려움들, 특별히 코로나가 잘 극복되어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런 좋은 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좋은 날, 성도들에게 교제하기 좋은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대합시다. 여러분, 오늘 그 기대와 소망을 품으면서 이제 오늘 말씀 민수기 28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다 읽진 않았지만 28장, 29장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린 대로 다 읽으셨을 것입니다. 28장, 29장은 커다란 한 문맥에 속해 있는 그 성경입니다. 바로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1년을 기준으로 그 절기들, 예배들을 이제 오늘 읽은 상번제, 매일 그 상자가 항상 상자거든요. 매일 드리는 그 제사를 시작으로 해서 안식일, 뭐 초막절, 월삭 등등의 여러 절기를 이제 말씀한 그 성경이 오늘 28장, 29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8장, 29장은 사실 여러분 이 절기에 대한 것은 민수기 28장, 29장에서도 있고 또 레위기 23장에서도 또 한꺼번에 모여 있는 그 장이 있습니다. 이 두 장이 특별히 레위기 23장과 민수기 28장, 29장은 이제 한꺼번에 모여 있는 장인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중요한 것이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문맥에 담겨 있는가, 또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느냐가 아주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설교자인 저에게는 말씀을 선포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똑같은 절기에 대한 것이지만 23장의 상황과 또 민수기 28장, 29장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민수기 28장, 29장은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우리 민수기를 커다란 그림에서 보면 이제 우리 26장에서부터 민수기의 이제 2막이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1막은 뭡니까? 광야를 행진하는 그 모압 땅까지 이르는 어떤 행진의 과정이었다면 26장부터는 이제 인구를 계수하는 데서 가나안 땅을 준비하는 그 문맥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6장에서 인구를 계수할 때 1차 인구 계수에 없었던 뭘넣습니까?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넣지 않습니까? 여자가 숫자에 이 카운터되고 이제 세어지고, 또 뭡니까? 그 다음에 그 땅 분배할 때 제비 뽑기 하라라는 특별한 말씀들을 26장 52절부터 56절까지 넣어주시면서 이 가나안 땅의 어떤 그 정복과 또 분배에 대한 삶을 26장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십니다. 이제 그 중에 준비시키시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인구 조사도 있지만 또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선포한 여호수아를 직분자로 세우는 건 역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뿐 아니라 분배해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직분자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큰 문맥이 있습니다. 오늘 문맥도 역시 거기에 대한 문맥, 가나안 땅에 대한 문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28장, 29장이 한 문맥이고 또 30장이 또 한 문맥인데요. 이 문맥에서 무엇을 준비하냐? 가나안 땅의 생활을 이제 준비케 하십니다. 이제 직분자와 또 이 땅에 대한 분배를 준비시키셨다면 이제 가나안 땅의 생활에 대해서 이제 28, 29장 그리고 30장에서 준비시키시는데요. 바로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를 이제 준비시키는 것이 이제 28장, 29장의 문맥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장 가나안 땅의 생활에서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사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거기에 살 땅이 어떻고 농사가 어떻고 또 하수도, 도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는데 가장 중심이 되고 우선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뭡니까? 예배에 대한 겁니다. 1년을 지내면서 또 수년을 지나면서 먹고 살 것과 뭡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한 생활. 예배가 이 생활의 가나안 땅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준비시켜 놓고 이제 생활에 대한 면을 지도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예배에 대한 지도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 살펴봤지, 선포를 했지만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 짓기를 게을리하고 뭡니까? 각자 집을 지으니까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하면서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항상 신자의 생활의 중심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가 예배드릴 처소, 교회, 또 우리의 성도의 교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 갈 때 여러분 뭡니까? 저쪽에 좋은 일자리가 있구나, 저쪽에 좋은 연봉이 있구나, 저쪽에 좋은 어떤 일터가 있구나, 이것은 여러분 첫 번째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쫓아가야 되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장에서 나를 저쪽으로 불러주셨는데 저쪽에 내가 섬길 만한 좋은 교회가 있는지, 또 그 교회가 여러분 뭡니까? 나하고 이렇게 우리 새순교회처럼 좋게 교제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 교회가 없다면 뭡니까? 아무리 먼 거리라도 우리 새순교회에 와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명철 형제하고 그 통화를 했는데요. 지금 뭐 장기간 이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에는 10월 중순인가 10월 초부터 12월 초부터 이 그 단계가 아주 많이 올라서 여러분 뭡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그런데 명철 형제가 매주 교회를 잊지 않고 여러분 뭡니까? 매주 이렇게 상황이 되는 데마다 우리 교회에, 저희 교회에 오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바로 이런 교회 중심의 생활을 열심히 견지하고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배, 교회 중심의 생활이다라는 것을 28장, 2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28장, 29장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절기에 대한 것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절기에 대한 게 쭉 나오는데, 이 절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23장에도 있고, 또 간헐적으로 뭐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도 또 여러 군데 나와 있긴 했습니다. 한꺼번에 목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레위기 23장밖에 없지만 그 다른데 뭐 초막절에도 6월절에도 조금맣게 나와 있는 데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민수기 28장과 29장과 28, 29장과 다른 장에 나와 있는 절기와 다른 아주 현저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 그냥 다른 거 비교해 보지 않았어도 오늘 그냥 읽어만 보셨다면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읽어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레위기 23장과 또 다른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나온 절기에 비해서 민수기 28장, 29장에 나온 절기의 현저한 특징이 바로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절기 예배를 지킴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 제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상번제 우리가 3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아침에 저녁에 두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제사를 드리는데, 양을 여러분 뭡니까? 어린 양 한 마리씩 하루에 두 마리를 드려라라고 얘기를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상번제, 하번제가 어떤 의미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가 하루에 두 번 제사를 드려라, 항상상,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라 하는데 뭡니까?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 잡아서 거기에 소제, 곡식가루를 붓고 또 뭡니까? 거기에 전제, 독주, 술을 부어서 제사를 드려라. 저녁에도 또 마찬가지다 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뭡니까? 오늘 상번제뿐 아닙니다. 9절 10절에 안식일은 더 심하죠. 안식일은 여러분, 사실 이 안식일이 여러분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절기라고 말하고 절기의 모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마의 뱃속 같은 모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안식일 절기는 다른 절기에 비해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십계명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고 되었고, 또 안식일은 뭡니까? 이미 창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에 심어놓은 절기입니다. 그럼 이 안식일은 여러분 사실은 이제 다른 절기, 모태절기, 이 안식일이 7번 돼서 77절, 안식년, 희년 이렇게 넘어가는데 모태절기인데, 이 안식일 절기를 여러분 뭡니까? 왜 이렇게 안식일인지, 예를 들면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 혹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기초로 해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하고 또 이 절기를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될지 설명이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럼 오늘 9절 보십시오. 안식일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 기름에 섞은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라. 이는 상번제 외에 그 전제 외에 안식일의 번제니라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그냥 제물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더 우리를 좀 뭐랄까 이렇게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 한 긴 절기를 얘기하죠.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초막절이 이만큼 자세하게 나와 있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이 사실 우리가 눈 뜨고 탁 읽어보면 자세한데 뭐에 대해 자세합니까? 제물에 대해 자세합니다. 초막절을 일주일간 지키는데 첫째 날에는 뭡니까? 13절부터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 뭡니까? 13절에 나오는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리고 14절 거기에 소제를 드리고 또 전제를 드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뭡니까? 하루에 첫째 날에는 뭡니까? 수송아지를 여러분 뭡니까? 13마리, 그 다음에 수양을 2마리, 1년 된 어린 양, 순양을 14마리를 해서 드리고 이틀이 지나면 다른 것도 똑같은데 수송아지만 12마리, 또 3일째는 다른 건 다 똑같고 수송아지가 이렇게 작아지게 해서 한 마리 작아져서 마지막 날 7째에는 수송아지를 7마리, 순양을 2마리, 어린 양을 14마리를 하면서 이렇게 제물에 대한 어떤 그 양을 초막절에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28장 29장은 제물, 곧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중심으로 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민수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초막절에 대해 설명했기 때문에 초막절은 이렇게 제물을 많이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많이 드리는 걸 자세히 나와 있죠. 다른 거 보면 제물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래서 궁금증이 생기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절기의 의미라든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될 것인지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면 우리 마음에서 참 이 절기를 지키는 마음이나 마음가짐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재물만 열거하다 보니까 마치 뭐처럼 느껴집니까? 이 예배를 가지고 돈벌이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언론과 매스컴에서 우리 개신교들이 비대면 예배, 사실 이거 비대면 예배가 아니죠. 비대면 경건회를 여러분 하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현장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연보나 헌금 때문이라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예물을 받아먹기 위해서 너희를 앵벌이시키고 내가 가나안 땅에 보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예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립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뭐죠? 가나안 땅, 약속한 땅에 뭡니까? 풍요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소제도 드리고 전제도 드리고 양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어린 양도 키워야 되는데요, 이건 다 뭐를 전제로 합니까? 우리 보면 알겠지만 1년을 단위로 했죠. 농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는 양을 데리고 왔지만 양을 낳는다거나 이런 거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냥 죽지 않게 건사해서 다니고 농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1년의 절기를 맞춰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6월절에는 여러분 보리 추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오순절에는 밀 추수를 하고 또 초막절, 장막절에는 가을 추수, 1년 대농사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추수에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물을 중심으로 제사를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뭐죠? 1년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약속한 땅이 분명히 맞다라는 것을 예배와 제사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입니까? 이 곡식을 가지고 오라, 제물을 가지고 오라, 어린 양을 바쳐라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너희 역시 뭐하는가? 감사해라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이 재물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확실합니다. 변함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재물을 받아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얻고 나서 사람이 완악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마치 뭡니까? 자기가 농사에서 얻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얻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곧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재물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 재물 자체가 뭡니까? 너희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의 선물로 너희에게 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그 확증의 요구, 너희의 감사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11조 연보를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11조 연보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구약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3년마다 한 번씩 뭐 했습니까? 11조를 넘어서 10의 3조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3년마다 좀 돈 좀 모아두고요. 또 여행 경비를 위해서 또 11조를 준비해서 3년마다 한 번씩은 10의 3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11조를 하는 여고 계신 여러분 10의 3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떻습니까?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부담을 이길 힘이 뭡니까? 돈을 많이 봅니까? 올해는 100만 원 벌었지만 내년 1000만 원, 내후년은 1억을 봅니까? 1억 벌어서 3천만 원 내는 거 여러분 아깝지 않을까요? 아깝습니다. 아깝죠. 사랑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아깝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이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믿음의 신앙이 있을 때 연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헌물을 바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제물은 언제부터 연보와 헌물로서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이만큼 드리면 야 내가 조금 부담이 된다라는 그 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이드라인으로 11조 10의 1로 하라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여러분 10의 1을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형편이 다릅니다. 그런데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정도 조금 더 하면 내가 오늘 커피 한 잔 못 사 먹겠네. 내가 밥 맛있는 거 못 먹겠네. 내 생활이 조금 불편하겠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믿음과 감사가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은 돈 주머니에 굴러다니다가 내는 돈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먹으려고 주머니에 뒤져보니까 5천짜리 한 개 있는 거 누구나 연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귀하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은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뭡니까? 오늘 여러분 이 초막절 보면 일주일 총 드려야 될 어린 양이 98마리, 양이 14마리, 송아지가 70마리입니다. 송아지가 70마리.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지 않습니까? 이걸 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부자입니까? 돈이 많아서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뭐죠? 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누가 주셨다? 우리 하나님께 주셨다.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때 이 연보의 풍성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순교 성도들을 참으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위 말하면 사람의 규모에 비해서 여러분들 연보를 잘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나올 때 여러분 민수기 16장 16절 보면 신명기 16장 16절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뵈러 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뭡니까? 이 빈손 여러분 뭡니까?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빈손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뭡니까? 기부금 주고 교회 회비 내는 게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선물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순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풍성한 열매, 곡식,
농산물을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 준 것을 내가 준 것이라는 고백을 확인받고 싶어 하십니다. 너희 찬송의 재료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땅 생활의 예배의 첫 번째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갈 때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정말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우리가 1년, 2년 걱정하지 맙시다. 연보 낼 때 걱정하지 마십시다. 나머지 누가 다 채워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안식년 할 때 여러분 1년 동안 농사를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안식년하고 여러분 신년하고 겹치면 2년을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신명기나 레위기에 나옵니다. 3년 농사치를 그 전에 주겠다. 3년 동안 시들어도 농사치를 그대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순교 성도 여러분, 이 감사, 약속의 땅에 대한 감사,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대한 감사, 우리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28장 29장에 또 하나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풍성한 연보가 또 하나의 특징이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자세히 읽어보시면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게 흔적이 난 특징인데요,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2절 볼까요? 1절 2절이 이제 오늘 28장 29장의 전체적인 큰 그림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 연보, 하나님께서 드릴 물질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이 예배의 스케줄을 짰자는데 그 정한 시기에 라고 말합니다. 곧 appointed time이라고 해서 딱 알맞는 at the appointed time이라 해서 딱 알맞는 그 시기에 예배를 드려라고 말합니다. 그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스케줄을 우리 하나님께서 1년 단위로 정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년 단위, 그러니까 일정한 단위를 기준으로 예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번제, 먼저 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상번제는 어느 스케줄일까요? 하루를 기준으로 한 스케줄입니다. 하루를 기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은 안식일인데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합니까? 일주일 단위를 기준으로 예배드린 걸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또 11절부터 28장 11절부터 15절에는 어떤 그 예배 스케줄 얘기합니까? 초하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초하루는 뭡니까? 매달 초하루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기준으로 예배 스케줄을 얘기합니다. 매달 초하루 날, 음력 그 달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음력 초하루 날, 매달 초하루 날 예배를 드리라고 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29장 끝까지는 이제 뭘 기준으로 합니까? 1년을 기준으로 예배의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요,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라면서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 다음 절기가 또 있죠. 또 그 달 15째 날 1월 15일입니다. 뭐가 시작됩니까?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유월절, 1월 15일 날 무교절이 시작합니다. 또 그래 보십시오. 또 1년 단위로 26절에 보시면 28장 26절에 보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는 하면서 어떤 날을 얘기합니까? 바로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여러분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날을 기준으로 50일, 3월 초 아니면 3월 중순입니다. 3월 초 3월 중순에 뭐라는 겁니까? 77절,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을 지켜라고 얘기를 합니다. 26절부터 3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장에 넘어가서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 7월 달에 이제 그 절기가 많이 모여 있는데 일곱째 달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인데 7월 1일에는 뭡니까? 성회로 모이고 너희가 나팔을 불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뭡니까? 매달 초하루에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매달 초하루에 월삭을 지키는데 특이하게 7월 여러분 1일 날에는 그 월삭 아까 말한 대로 28장 11절에 난 초하루 지킨 절기인데 이날은 특별한 날로 삼습니다. 뭘 삼습니까? 나팔절이라는 특별한 날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다른 날에 비해서 나팔을 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날을 신년의 첫 해로 꼽습니다.
이게 음력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10월 달쯤 됩니다. 10월 달쯤을 사실은 신년의 첫 해, 신년 첫 해로 삼아서 이제 이 절기를 지켜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넘어가서 이제 29장 7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이라고 얘기하는데 7월 10일이죠. 여러분 잘 아는 날입니다. 어떤 날입니까? 너희 마음을 상해하라, 통해하라, 괴롭게 하라 하는데 대속죄일입니다. 제사장이 유일하게 지성소에 한 번 1년 들어가는 날이죠.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 대속죄를 얘기하고요. 12절부터 이제 40절 끝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월 15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7월 15일이라고 해서 뭘 얘기하십니까? 바로 7월 15일 초막절, 장막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단위 상번제, 하번제, 일주일 단위 안식일, 한 달 단위 그러니까 매달 월삭, 초하루, 그다음 1년 단위로 여러분 뭡니까? 1월 1일에 1월 14일에 있는 유월절, 1월 15일에 있는 무교절, 또 오순절 50일 3월 초 3월 중순에 있는 오순절 77절, 또 뭡니까? 7월 1일에 있는 나팔절, 또 7월 10일에 있는 대속제일, 또 7월 15일에 있는 여러분 초막절, 수장절을 하나님께서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 1년 스케줄을 하나님이 일별로, 주별로, 월별로, 그리고 1년 단위로 이 예배의 순서를 하나님께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절기에 대한 이제 예물도 많이 나와 있지만 이 절기가 여러분 뭡니까? 유월절이다, 초막절이다, 초실절이다 이런 설명이 유월절 빼고는 없습니다. 1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런 표현만 있지 그 이후에는 여러분 뭡니까? 초막절은 초막절이다 하고 또 수장절은 이 뭡니까? 7월 1일은 나팔절이다, 신년절이다라는 다 절기가 있습니다. 7월 10일은 대속제일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절기의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6월절도 사실은 여러분 6월절이 뒤에 가죠. 그달 새 1월 14일은 여호와의 6월절에 하면서 6월절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포커스를 맞춘 거야. 날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15일, 또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이렇게 하면서 날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의 스케줄을 짜는데 그 예배를 만드신 이유가 아니라 그 절기를 말하는 이유가 아니라 1년을 단위로, 날짜를 단위로, 하루를 단위로, 또 한 달과 일주일 단위로 기준을 정해서 날짜를 정하시고 예배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익숙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도 이제 주일을 지키는데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몇 번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 너무너무 당연한데 여러분 이것을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정하실 때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같은 때, 코로나 같은 때, 야 코로나가 지금 창궐 했으니까 지금 창궐한 12월부터 1월까지는 예배를 그냥 드리지 말고 좀 괜찮은 여름이나 가을에 일주일에 2번 예배를 드려라. 그래도 되죠 여러분? 그럼 1년 52번 드리는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 스케줄 딱까지 정해놓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내가 얘기할 때 예배 드려라. 이번 주엔 3번, 다음 주에 좀 쉬고 그 다음 주에 4번, 그 다음 주에 또 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28장 2절에 말한 대로 그 정한 시기에 오늘을 보면 그 정한 바로 그때에 정확히 그때에 1월 1일, 1월 14일, 1월 15일 아침 저녁 안식일, 초하루 바로 그 정확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일주일에 몰고 한 달에 몰고 1년 어떤 달에 몰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하루와 일주일 한 달 여러분 뭡니까? 1년을 단위로 정규적으로 구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이것이 오늘 28장 29장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28장 29절 시간을 따라서 다른 성경에 보면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시간을 따라서 배열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1년에 3번 올라올 건데 그 3번 올라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예물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지 절기를 따라서 스케줄을 따라서 예배를 편성한 건 28장 29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8장 29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카톡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거구절 보면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14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 넷째 날입니다. 하늘의 궁창에 이제 광명들을 두었습니다. 궁창에 광명체들을 두었습니다. 해, 달, 별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해, 달, 별을 딱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 달, 별을 두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밝게 비춰라? 아니죠. 사실 여러분, 빛은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에게서 왔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죠. 그렇죠? 빛을 주관하는 것이지 빛은 태양에서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뭡니까? 음식을 아빠 엄마를 통해서 주시지 음식을 주는 근본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처럼 빛은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광명체를 둔 이유는 빛을 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광명체를 두었는데 14절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가 있는데 그 광명체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광명체를 두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낮과 밤, 징조, 계절, 날과 해를 나누십니다. 원래는 없었습니다. 원래는 시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없고 하루가 없고 1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광명체를 두심으로 하루, 계절, 날, 해를 두었습니다. 여기서 징조라고 나오는데요. 이 징조는 여러분 이거 뭐 불길한 징조다 이런 징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보면 사인, 표시인데 우리로 치면 잘 알 수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추분 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1년의 어떤 말이들입니다. 그래서 날, 여기 일주일은 안 나오지만 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 않지만 일주일, 그 다음 뭡니까? 좀 더 큰 등분인 절기, 춘분, 입동, 뭐 입하 이런 거. 그 다음에 계절, 더 큰 단위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더 큰 단위인 해. 하나님께서 하루부터 시작해서 1년을 단위로 여러분 뭡니까? 넷째 날에 만드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을 나누는 것, 시간을 우리 가운데 두고 일주일, 하루, 한 달, 1년을 두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오늘 자면 또 내일 해가 뜨겠죠. 하루를 사는 거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매여서 나이가 먹고 또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2020년을 살고 21년을 살고 22년을 살겠지만 우리 하나님에게서는 시간이라는 이 단위가 사실은 여러분 뭡니까? 없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던 참 너무너무 어려운 주제인데요. 그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뭐라 부르니까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forever, 영원. 영원입니다. 그건 시간과 공간을 모두 함축하는 단어인데요. 뭡니까? 거기에는 여러분 뭡니까? 하루나 이틀이 없고 한 달이 없고 1년이 없고 10년이 없고 100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오는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빛들의 아버지께 무슨 말입니까? 시간을 초월한 아버지입니다. 빛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낮과 밤이 나누죠. 시간이 나눕니다. 일주일이 나누고 한 달이 나누고 1년이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입니다. 빛 아래 사는 아버지가 아니라 빛 위에 사는 아버지입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시간을 구애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뭡니까? 태양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하루가 뜨고 해로 가는 해시계 물시계가 없는 겁니다. 떼끌떼끌 시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넷째 날 창조하실 때 뭘 만드셨습니까?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일자와 계절과 연함과 징조와 절기와 춤과 추분과 1년과 2년과 3년 해를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소극적인 의무, 첫 번째 의미를 잘 보면 우리를 위한 배려죠. 우리를 위한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에 자고 또 밤에 휴식을 취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보십시오. 밤에 잠을 잤습니까? 안 잤습니까? 잤습니다. 배에서 폭풍과 쉴 때 골았다고 누워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름이 오면 여러분 뭡니까? 나는 추위를 안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겨울 여러분 뭡니까? 파카를 입고 다닙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계절을 타는 몸을 가졌기 때문에 반팔을 입고 다녔고, 또 겨울에는 우리처럼 뭐 요즘까지 파카는 없었겠지만 긴팔을 입고 다니면서 계절을 탔습니다. 바로 연약한, 어떻게 보면 만든 육체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소극적인 이유고 아주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6절, 제가 카톡에 올려드린 말씀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일자와 연한을 나누셨는가? 26절에 보시면 17장,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가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 소위 말하면 변증, 증명하는 설교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모두를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죠. 아담과 하와로 만드셨는데, 또 그것뿐 아니라 1장 14절의 근거에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대가 내가 70년 80년 살까 그 연대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연대의 원어가 뭐가 똑같은지 아십니까? 오늘 민수기 28장 2절에 그 정한 시기하고 똑같습니다. Appointed time.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고 Appointed time, 정한 시기를 정하셨다. 그건 뭡니까?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오는 일자와 연한과 징조와 사시와 계절과 해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26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이유를 27절에서 말씀하시죠. 뭡니까? 27절에 이는 한 혈통으로 만들고 그들의 시기와 절기와 계절과 날짜를 만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의 단위, 일주일의 단위, 한 달의 단위, 1년의 단위라는 마디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 일자와 사시와 연한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알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더듬어 찾아 알 수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이 성경만큼은 확실하진 않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구원이라는 또 삼위일체 하나님, 교회, 성찬, 예배, 이런 것만큼은 확실하지 않지만 해가 가고 달이 가고 1년이 바뀌면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대로 뭡니까? 그의 신성과 위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해가 뜨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태양이 뜨고 태양이 져서 하루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루를 만드셨구나. 가장 여러분 잘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실 우리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잘 알 수 있는 게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확하게 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365일 정확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까요? 365일 단위로 기준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4등분으로 나눕니다. 정확합니다. 물론 계절이 지구에 따라서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뭡니까? 여하튼 365일 기준이라는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상식이다,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걸 생각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뭡니까?
365일을 기준으로 아니라 1년 계절을 기준으로 아니라 우리가 60년을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1년부터 25년은 봄, 25년부터 50년은 여름, 또 여러분 50년부터 75년은 가을, 또 75년부터 100세를 산다 치면 100년까지는 겨울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이 오늘 떴다가 오르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떴다가 일주일 후에 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하루에 해가 뜨고 해가지고 또 계절을 만드시고 또 360일, 정확히 말해서 1년 360일을 만들어서 단위를 쪼개 놓으셨습니다. 왜입니까? 해가 바뀌고 계절이 올 때마다 신불신을 막론하고 사람들 가운데 뭐가 생각됩니까? 아,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 움직이고 자연의 질서가 움직이고 어떤 것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신 하나님이 이것들을 운행하시고 조종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해돋이를 갈 때 우리 하나님을 불신자, 하나님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없다면, 신자들이라면 다 가득하면 해돋이는 뭐 하는 날입니까? 갈 수 있습니다. 뭐 해죠? 거기 가서 찬송해야 되겠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또 우리 여러분 어르신들, 우리 젊은이들 봄의 꽃을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야, 꽃 예쁘다, 날 따뜻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올해도 봄을 주셨구나, 올해도 가을 주셨구나, 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자. 이런 마음이 성경만큼은 아니지만 더듬어서 알게 됩니다. 그는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존재한다고 이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 얘기뿐 아니라 28절을 보면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너희 불신자가 말하는 시인도 얘기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우리가 말하는 시 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를 얘기합니다. 에피크로스 학파 이런 사람들. 너희 철학자들도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신의 소장이라는 것을 너희 책에 기록하지 않았느냐. 뭘 통해서? 연대, 일자와 사시와 연한과 징조를 두심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죠. 바로 이렇게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하루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단순하게 자연의 법칙, 해가 뜨고 제가 지는 태양 날짜가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사실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사실은 원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신불신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뭐가 생깁니까? 신에 대한 찬송과 감격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말씀이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지점에 하나님께서 뭘 두십니까? 예배를 두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두시는 거죠. 하루가 바뀌고 해가 질 때 그냥 태양이 지고 태양이 졌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경건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루를 인도하셨구나. 아침 해가 뜨면서 여러분 뭡니까? 우리 신학대학원에 현유관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뭡니까? 참 너무너무 경건하신 분이, 신학대 원장님을 하신 분인데 경건하신 분이신데, 자기는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답니다. 그래서 이 꿈속은 사실은 우리가 좀 이렇게 컨트롤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트롤하는 첫 시점인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하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신혼 때에 우리 그 교수님의 부인이 아침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니까 뭐 귀신 들린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 부인께서 아침마다 일어날 때 정말 아무리 늦게 자도 피곤해도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하루를 주신 것이 내가 몸이 건강하고 태양이 떴고 온도가 적절하게 돼서 내가 얼어 죽지 않고 더워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를 열어주셨구나라는 마음이 드는데, 그 경건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됩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그런데 그 경건한 마음이 드는 그 시점에 우리 하나님께서 뭘 두셨습니까? 예배를 두셨습니다. 상번제, 해가 뜨고 해가 질 때, 일주일,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쉴 때, 또 여러분 뭡니까? 한 달, 달이 여러분 달은 뭘로 계산합니까? 지금은 28, 29일이지만 구약 때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지만 29, 30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달의 이 공전 자전 주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준으로 합니까? 달이 이렇게 차고 기우는 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9일, 30일이었습니다. 달이 차고 이렇게 하는 기준으로. 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1년을 단위로 기준으로. 역시 이것도 달의 기준인데요. 1년을 단위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경건한 신자들은 뭘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인도하시구나. 세상에 마디를 주시구나. 느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 하루 단위,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 1년 단위 여러분 뭡니까? 우리도 원래 여러분 뭡니까? 뭐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시간이 안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러분 뭡니까? 사실은 쭉 그냥 갑니다. 시간이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계절이 바뀌고 계절이 오고 여러분 뭡니까? 1년이 가는 걸로 우리에게 뭘 느끼게 해주시는 겁니까? 시간을 느끼게 해주시는 겁니다. 원래 우리도 시간이 안 느껴집니다. 여러분 1분 전하고 1분 후하고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뭡니까? 시간을 느끼게 해주는 그 시점에 뭘 요구하십니까? 예배를 요구하시는 거죠. 바로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시간의 모든 순간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뭘 하는 겁니까? 예배받기 원하신다. 시간의 모든 시점에서도 뭘 하기 원하신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받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이제까지는 뭘 다뤘습니까? 뭘 말씀했습니까? 공간의 거룩함을 얘기했습니다. 공간의 거룩함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뭐죠? 바로 성막, 예배당이 아닙니까? 성막이지 않습니까? 예배당은 아닙니다. 성막입니다.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의 진을 쳐라. 공간을 중심으로 한 거룩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시간을 느끼게 될 겁니다. 뭘 통해 시간을 느낍니까? 특별히 농사를 통해 시간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절기들 여러분 사실은 1월 1일 6월절은 여러분 첫 보리 농사를 하는 것. 밀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순절은 밀의 첫 추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가을에 온통의 그 절기들 그 곡식을 추수를 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뭡니까? 이제 가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뭘 느끼게 될 겁니까? 시간을 느끼게 될 겁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뭐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 시간을 느끼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건데 그냥 자연스럽게 찬송하고 그렇게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바로 시간의 모든 순간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뭡니까? 경배와 찬송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한 거룩한 땅입니다. 순결한 땅입니다. 근데 거룩과 순결 어떻게 확보됩니까? 공간과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공간의 거룩함, 성전, 성막을 중심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 가까이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또 여호와의 지파들이 시편 122편에 올라온 대로 질서 있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간의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땅을 분배할 때도 여러분 뭡니까? 이것은 뭡니까? 그냥 땅을 여러분 뭡니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공간의 거룩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간의 거룩함을 민수기에서 성막 짓는 것, 출애굽기에서 성막 짓는 것에서 말하셨다면 이제 공간의 거룩함을 넘어서 무슨 거룩함을 얘기합니까? 시간의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시간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바로 공간뿐 아니라 시간의 거룩함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 시간이 느껴지는 순간, 바로 낮과 밤이 바뀌는 그때, 일주일이 시작되는 그때, 한 달이 시작되는 시점,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평소에는 시간을 느끼지 못하다가도 해가 지면 밤이 왔구나, 하루가 다 가네. 주일이 오면 일주일이 다시 돼갔네. 매달 초하루 1일이 되면
첫째 날 이 하루가 되면 한 달이 시작되는구나. 또 12월 31일이 되면 한 해가 마무리하고 또 1일이 되면 새해가 시작되는구나 하면서 시간이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느껴지는 그 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간의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십니다. 공간의 거룩함뿐 아니라 시간의 거룩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땅과 이 천지 만물 눈으로 보이고 만지는 것뿐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바로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땅에서도 자신에게 경배받기를 원하시고 나가 시간의 모든 순간에서도 자신에게 경배받으시기를, 자신이 경배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곧 시간과 공간 온통 우리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시간과 공간이 없음을 고백하고, 그 시간과 공간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공간뿐 아니라 시간의 모든 순간까지도 예배 드려야 하고 마땅히 예배 드려야 할 곳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온 천지에 충만하고 또 시간에서도 충만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모든 공간, 모든 시간에도 자신이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간절한 소망이 이렇게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을 단위로 예배를 촘촘하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신실하게 1년을 단위로, 하루를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한 달을 단위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시간의 모든 순간에서 예배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나팔절, 대속제일, 정말 모든 순간에 예배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8장, 29장에 나오지 않지만 아예 통째로 1년을 단위로 예배드리는 날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어느 날입니까? 희년입니다. 50년을 교회적 단위로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년에는 여러분, 그 해는 농사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땅을 묵히라고 됐습니다. 땅을 묵히는 게 뭘까요?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뭡니까? 1년 자체를 예배드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에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시간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우리 하나님의 찬송의 마음, 이건 신불신을 막론하거든요. 그 마음에 보다 또렷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예배를 심어 놓았습니다. 바로 태양이 뜨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양이 뜨는 걸 그냥 태양이 뜨고 오늘 1년이 지났다, 우리 신자도 그렇게 알지만 창세기 1장 14절은 모르죠. 우리가 배우지 않았다면, 믿는 신자라도. 그래서 새해 1장 14절을 설교하게 만들어 놨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실 여러분, 오늘 제가 신년 첫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설교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년이 주는 특별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놓은 마음입니다. 연대를 정하시고 하나님을 더듬어 알게 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담아놓은 마음입니다. 근데 이 민수기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오늘 신년 첫 해에 주는 말씀하고 어울리는 말씀인지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 28장 29장을 아주 면밀하게 촘촘히 연구해 보니까 이게 다른 절기하고 다른 겁니다. 어떤 예를 들면 예물의 의미, 절기의 어떤 어린 양의 피다, 내가 가을 농사를 다해서 하나님께 주신 1년의 어떤 풍성함이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날짜별로 촘촘하게 짜여 있는 겁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단위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왜일까? 시간이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이 떠올라졌고요. 또 여러분, 더 중요한 말씀 있죠. 전도서 3장 11절이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놀랍습니다.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게 하는데, 때를 따라가 여러분 뭡니까? 또 똑같습니다. 어포인트 타임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게 민수기 28장 2절에 나오는 말씀과 또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뭡니까? 연대를 정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때를 따게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게 뭘 아름답게, 시간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뭡니까? 시간이 뭡니까? 꾸미는 겁니까? 화장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간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로 아름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 그 시간이 바뀌는 순간 때를 따라서 뭘 주십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영혼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하고 이꼬르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때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때 이 순간만 예배를 드리지만 바로 이 예배의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그 절기를 지키면서 느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신년 첫 해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때를 따라서 구약엔 정했지만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모든 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하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달했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너희가 안타깝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나오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이 날과 저 날을 비교하지 말고 안식일과 어떤 날과 절기를 해서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구약의 모든 절기들을 예수님께서 폐하셨습니다. 그 한 날을 여러분 어디에 압축시키셨습니까? 주일날 압축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이 이 모든 날을 압축시킨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예배 날로 삼으셔서 여러분 뭡니까? 이 주일을 시간의 심장 펌프로 삼으셔서 이 예배를 여러분 뭡니까? 이 주일을 날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으로 확장시켜 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여러분 밖에서 우리 가정경건하는 건 다릅니다. 왜입니까? 회중이 한가운데 모여야 됩니다. 공간과 시간 둘 다 필요합니다. 공간 이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 순간 이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지하에서 모이면 그것이 거룩한 공간,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예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과 공간을 이 예배를 심장으로 해서 모든 절기들을 예배로 모아두셔서 모든 시간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찬송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놀라운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신년 첫 마디에 우리가 여러분 사실 성경이 없더라도 예배가 없더라도 설교가 없더라도 우리 믿는 신자 마음 가운데 무엇이 떠오릅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뭐려고 하십니까? 그 더듬어 아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뭐려고 하십니까? 찬송하도록 요구하십니다. 모든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요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간에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덜란드의 아주 유명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스킬러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의 모든 순간에 영혼이 박동한다. 영혼이 요동친다. 우리는 비록 시간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맛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맛보고 있습니까? 시간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뭘 두셨기 때문입니까? 예배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모든 순간에 영혼이 박동하고 하나님이 박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는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예배와 찬송이 압축된 시간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예배입니다. 바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죠. 또 우리가 다음 주 1월 10일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적으로 또 구청과 시청과 또 함께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과 얘기하면서 또 집분장을 얘기하면서 고민을 나눠야 될 건데요. 우리가 여러분 왜 이런 고민을 합니까? 그냥 목사님 가을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고
백신 다 맞고 나서 몰아서 하면 안 됩니까? 52번 맞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죠.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의 마디마다 예배와 찬송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 혹은 신약의 주일은 이런 것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의 모든 순간에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순간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신년 하나님께서 모든 명절을 이 주일에 압축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이 주일을 성실하게 지키는 우리 새송의 성도 여러분 됩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에게 기도합시다. 뭘 기도하는가 하냐면 이 예배가 절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예배가 속히 회복되도록,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공간과 시간이 거룩한 그 날, 그 시간이, 그 공간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신년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시간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